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6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척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랐음에 다 기이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1장은 80절까지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아마 시편 119편일 거예요. 그건 110 몇 장까지인가 몇 절까지인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26장이 제일 길다고 알려져 있는데 길이가 제일 긴 거고 아마 절수로는 누가복음 1장이 제일 길지 않을까. 예, 신약에서 이거보다 더 많은 절을 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퀴즈대 때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1장에서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까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세례 요한 탄생의 예고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그 참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마그니피캇이라고 하는 그 마리아 찬가죠. 네, 이렇게 또 마그니피캇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또 유식해 보이잖아요. 또 예, 이게 이제 뭐 별것 아니에요. 그냥 라틴어를 갖다가 이제 얘기한 건데 그냥 마리아 찬가예요. 그 뜻이. 그 찬가가 있은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직접 이제 실제로 탄생하는 이야기까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 뭐 1절부터 4절까지 뭐 서론 빼고서 나머지 그거를 갖다가 다 무슨 얘기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긴 구절을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은 아직 아니에요. 예.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이렇게 길게 썼어? 뭐 할 말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요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K 드라마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 드라마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뭐 구성이라든가 뭐 이런 스토리 전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드라마들 요새 뭐 시청률이 얼마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한꺼번에 찾아서 볼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또 이제는 뭐 그런 거 넷플릭스나 뭐 그런 채널들 그런 채널들이 많아가지고 외국 사람들도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그 시청률이 높았던 드라마의 작가들이 누구냐? 네, 여자들이에요. 네, 여자 작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때 이야기하기로는 드라마 작가는 남자들이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물론 뭐 사극 같은 그런 대하 드라마 말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했더니 굉장히 이 여성 작가들이 디테일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재미있는 요소는 뭐예요? 드라마에서 가장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 요소는 디테일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작은 것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사건으로 복선을 깔아놓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그 일이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 때문에 드라마가 너무너무 재밌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이 해주는 얘기가 재밌는 거는 그 얘기가 그때 했던 그 얘기가 이거였어. 그래서 이제 드라마가 재미없는 사람들은 뭐죠? 예. 기억을 못하면 재미가 없어요. 뭐 그게 그런 거였어? 뭐 그게 그런 뜻이었어? 못 알아차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요. 예. 뭐 여자들이 그런 신호를 보냈다. 뭐 남자가 보낸 신호가 그런 것이다. 그때 보낸 신호가 나중에 가서 이런 뜻이야. 라고 이렇게 이해가 돼야 재미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뭐 그렇게 말했던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디테일에 강한 우리 여성 동지들께서는 디테일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진 요소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가복음이 꼭 그래요. 누가복음이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에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예언의 성취, 뭐 왕으로 오셨다, 그리스도시다, 막 빵빵 이렇게 막 빵빠레 울리면서 선포하면 그것도 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빌드업이라고 얘기하죠. 이야기를 쌓아가는 거예요. 이야기를 쌓아가면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한 일이 뭐였느냐? 이제 그 요한이 태어난 곳을 어딘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자꾸 이렇게 유대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으로 갔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유대 산 중에 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곳이 뭐 어디 산속 마을이었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면 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지 이렇게 뭐 검색어만 입력하면 엔케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엔케렘에 뭐 대한 유튜브가 막 그냥 쫙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골라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보니까 진짜로 이렇게 산지가 뭐 이렇게 막 그냥 히말라야 산지 같은 그런 산은 아니지만 이게 산지가 평평한 곳이 아닌 산지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치어진 곳이다.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편입되어 있는 거죠. 뭐 서쪽으로 4km라고 하니까 4km면 얼만큼이에요? 우리 걸어서도 가는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에 어디로부터 기준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오면 아주 고즈넉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지금은 뭐 예술인의 마을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굉장히 수다스럽죠. 많이 찾아봤다는 거죠. 새벽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태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8일 만에 할례를 하러 갔는데 이제 지금 아빠가 그 말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의 이름을 받는 방식은 뭐냐면 조상의 이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물려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름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조금 알고서 이걸 보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모르면 뭘 그런 얘기가 있어, 뭐 그런 얘기가 있었나 보다라고 하고 지나가는 거죠. 유대인들의 전통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렇게 지으려고 사가랴 2세 뭐 이렇게 지으려고 했겠죠. 그 이스라엘에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굉장히 많았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 스가랴랑 똑같은 이름이라고. 그래서 그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아니다, 요한이다 이렇게 엄마가 얘기하니까 그러면 엘리사벳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게 어딨냐.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가랴에게 물어보니까 이제 쓴 거죠. 써서 줬는데 이름이 일치한 거예요. 요한이라고. 일치한 거죠. 얼마나 재밌는 얘기예요. 굉장히 재밌잖아요.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딱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 이름만 그렇게 다 가르쳐 준 건 줄 알았더니 요한의 이름도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였어.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유대 산중에 퍼졌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그곳이 지형이 어떠했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마다 다 마음에 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 엔케렘이라고 하는 세례요한이 태어난 곳까지 마리아가 먼 길을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거리로 100km가 넘는 거리래요. 100km 정도 넘는 그런 거리라는데 그런 거리를 왔다는 거죠. 그리고 석 달 동안을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벳은 6개월 때에 찾아와서 3개월간 있었으니까 거의 막달에 돌아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9개월서부터는 언제든지 아이가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곧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름이 일치하고 요한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순간 바로 사가랴의 혀가 풀렸어요. 그래서 풀린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은 어떤 예언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죠. 예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찬양하고 돼 있는 거죠. 근데 찬양할 때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를 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찬양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서 구원하시는 구원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약에서 예언할 때 보면 뭐 이사야서도 그렇고 말라기서에서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누구에게서부터 원수에게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그 아들에 대한 요한에 대한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면 바로 말라기에서 예언하신 예언과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예언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엘서와 말라기서에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신약에서 이 성경을 받았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는 크고 기쁜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게도 구약 성경으로 돼 있는 히브리어로 돼 있는 구약 성경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쓴 게 맞아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근데 그 구약 성경을 그 헬라어로 옮긴 70인역을 보면 다 크고 기쁜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죠. 근데 다 이 우리 신약 성경은 크고 기쁜 날을 받아간 거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바로 이 사가랴의 그 아들을 향한 요한을 향한 예언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따라온 거죠. 근데 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은 무엇이냐? 바로 선지자가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가 와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멀어졌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한다. 결국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던 것의 방향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향의 전환을 이루게 할 사람이 누구냐? 그의 역할이 바로 요한의 역할이 그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찬양하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서 돌이켜져 있었다는 거죠. 원수의 손에 이끌려 들어가서 그것이 돌이켜져 있었는데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할 사람이 바로 요한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바로 선지자 역할을 할 것인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첩경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그 주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일은 뭐냐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은 무엇이냐면 죄사함을 이루시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럼 하나님에게서 구약에서는 구원이 없었느냐? 구약에서도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전쟁으로부터 구해주는 것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가난으로부터 구해주시는 것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다 있잖아요. 예. 뭐예요? 이사야의 이사야의 아니죠. 엘리야의 선지 엘리사, 예, 그 제자죠. 엘리사가 그 과부의 생도가 죽으려고 할 때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기름이 나게 하는 그런 걸 했잖아요.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이런 것들도 다 이루시잖아요. 병으로부터 나아만 장군이 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어떤 환경으로부터의 구원 이게 다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볼 수 없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볼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원수를 멸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사실만 있지 원수가 이런 어떤 영적인 원수, 마귀, 귀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죄로부터의 구원, 또 원수, 마귀, 사단, 영적 존재인 그 원수, 마귀, 사단으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시는 것을 요한에 대한 예언으로부터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그리고도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었느니라. 빈들이 어디예요? 광야 아니에요, 광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그 언약을 약속을 다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디테일이 숨어 있어요. 너무 재밌죠. 예. 이런 너무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지금 아주 짧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짧게 이야기했는데 이름을 붙여주는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사가랴의 예언서부터 시작해서 사가랴의 찬양, 그 다음에 그러면 세례 요한과 결국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어떤 예수님을 소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까지가 다 이 안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 알고 보니까 너무 재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성경이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이렇게 재밌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요새는 이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들 그러시더라고요. 성지순례 갔다 오면 주석 안 봐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왜 그런 것들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요새는 이제 좀 모자라는 부분은 알기를 원하면 지도 보고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누가 미리 다 찍어놨으니까 그런 거 보면 되는 거죠. 내가 힘들게 움직이면 그거 10분의 1도 못 보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해가고 역할이 무엇인지 그 숨은 뜻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예언되어 왔던 것들 이런 배경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점차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이 누가의 노력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재미있게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정말 원수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시는 확인하게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그 사역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담당했던 세례 요한의 그런 모든 사명들,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관여하시며 세밀하게 인도하신 그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고 예수가 모든 원수 마귀를 멸하셨음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명대로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우리 깨달을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예수가 원수 마귀를 멸망시키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성령님 충만함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행동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